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깐 멈추고 수요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또 모였고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혹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주 힘들고 불편하고 또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칫 불평과 짜증으로 감사가 실종되고 우리의 삶이 메마를까 두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기억하며 비록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도 함께 겸하게 됩니다. 캠퍼스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왕래할 텐데 코로나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구성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생활하는 우리 생활관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매 예배가 영상으로 중계되는 만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반주자와 또한 영상 지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많은 시선들 가운데 살아가죠. 남의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남의 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잘난 맛으로 살지 남의 눈 따위는 내 신경 쓰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직장인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장인들은 상사로부터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그들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만 보는 시대는 지났죠.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만 이제는 상사도 부하 직원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님의 눈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도 자녀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시선, 아내는 남편의 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목회자가 교인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인 눈치 보라 그런 말은 아니고 또 눈치도 봐야 될 때가 있으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인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의 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죠. 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시선에 신경을 잘 써야 된다. 담임 목사님 눈 밖에 나면 교회 쫓겨난다. 뭐 그런 말들이 신학교부터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설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 이 체면과 위신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마 지금은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초, 중, 고까지만 해도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각자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참 선생님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까? 없는 형편에도 선생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음료수 하나라도 제대로 잘 대접하려고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료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좀 준비해서 상을 내놓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희들이 막 사는 게 형편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제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 상에 차려져 있거든요. 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체면과 위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화장도 하게 되고 옷차림도 신경을 씁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맨 얼굴로 밖에 나가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신경을 하니까 가벼운 화장이라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이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지내는 것은 별로 신경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아주 편한 복장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주변의 눈치를 보니까 줄도 쓰고 또 무단횡단도 하지 않고 또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침도 못 뱉고 뭐 그런 것입니다. 남의 눈이 있으니까 행동도 자제하게 되고 또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삶이 좀 절제가 되고 뭐 그런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만일 이런 눈치와 체면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이 동물에게는 이런 눈치가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또 길고양이 4-5마리를 이렇게 돌봐줍니다만 그들에게는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신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집주인이 밖에 탁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오줌을 싸면 이 얼마나 그분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놈이 참 체면도 없고 윤치도 없고. 이 동물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본능대로 행할 뿐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남의 시선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동물은 체면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하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최소한의 남의 시선이나 체면을 지키지 않으면 참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치와 체면 이것 이상의 윤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양 없게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과 체면과 위신을 벗어버렸을 때에 교양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핀잔 듣지 않습니까?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만 잘 살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양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의 시선과 중복받는 것을 좋아해서 구제, 남을 도와주는 구제, 그리고 기도마저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아, 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너 나를 주목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조용한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그 대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시끄럽게 막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구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얼마나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위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같은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행하던 외식입니다. 외식. 진성정이 없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와 또 금식마저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부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회. 사경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심령대 부흥회, 축복대 부흥성회, 이런 식으로 하다 부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흥회 강사를 소개할 때 프로필에 보면요, 참 지금 보면 참 희한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대단하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어떤 그 기록이냐 하니까 40일 금식기도 3회 그렇게 적어놓은 프로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의 강사를 소개하면서 이 프로필에 그런 걸 적는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일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만 봐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와 금식마저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노력, 의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참는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좀 고생스럽고 좀 핍박이 가도 좀 참고 이겨내는 것들은 내 의지로 이겨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참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가까운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겉모습뿐 아니고 속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 그 이상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짜 신자는 흉내낼 수가 있는데 진짜 신자의 삶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성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참 신자의 삶, 영성이 있는 삶, 이게 바로 멋진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 이 같은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전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거든요. 아무리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은근슬쩍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또 자신이 한 은밀한 선행이 좀 들켰으면 발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유혹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밀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것들을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불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뭐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어쩌면 전부입니다, 전부. 그것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없고 상이 없는데 내가 왜 참느냐? 참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에 매몰되어 있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 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연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을까? 그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주님이 재물을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에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 상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상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 헌금을 다 무명으로 하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큰 선교 사업을 할 때에 뭐 거액의 헌금을 하든 어떤 하든 간에 꼭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이 교회가 요청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교회를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 나름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컬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름 밝히지 말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거 꼭 이름 밝혀야 되느냐. 참 그것은 저는 그 물질을 바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적은 돈이야 참 무명으로 하든 뭐 하든 그렇습니다만 이 큰 돈은요. 그 이름 석자 쓰고 싶잖아요. 저 같은 마음 썼을 거예요. 김문동 이렇게 딱. 그리고 막 회사에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분 큰일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좀 회사되고 좀 칭찬거리가 되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고 무명으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드린다면 저는 참 큰 믿음일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은 그 어떤 믿음보다 귀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 또 사람의 칭찬, 기대에 너무 매이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교회 봉사와 헌금이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제 유혹과 시험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말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이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기대나 인정이나 칭찬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영성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